성경 봉독은 창세기 13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로오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인간은 그런 존재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롯과 크게 달랐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겉모양 대신에 속을 생각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갈 곳의 방향도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내가 지시한 부산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모릅니다, 어딘지를. 그 정도로 그는 믿음에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소망 중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하고 응답하면서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정해진 장소가 없으면 절대 예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 정해진 장소도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신통치 않으면 또 반대하고 말 안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오직 믿음 그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속보다는 겉을 보고 미래보다는 현재 현란함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곧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길을 잡았고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섬기기에 좋고 가족과 화목을 이루고 예배드리기에 좋은 곳이면 좋겠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한 물이 있는 이 요단들을 선택한 롯은 서서히 장막을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느 쪽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대로 그 유혹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이 향락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에 이끌려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향락에 이끌렸고 육체에 이끌렸고 감정에 젖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아주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롯은 선택하면서 옮겨가면서 행동하면서 어떤 비판도 어떤 생각도 갖질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게 좋아서 이끌려서 누구에게 물어볼 초의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죄의 유혹에 여과 없이 몸과 마음을 맡기고 깊이 빠져 동화되고 이제 그들의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 남에게 물어도 보고 스스로 판단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생에 엄청난 잘못된 선택으로 비극을 치른 다음에 꼭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책상에 앉아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진행시켜서 그 결과를 여러 가지 형태로 추측을 하고 예단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실수를 줄이는 것이 인생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결과다. 그래서 조금 늦을 수는 있으나 항상 경우의 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서관 만드는 이 사회사업을 하면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경우를 맡게 되고 보니까 더더욱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인생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휘덕합니다, 여러분.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끝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총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성을 심판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롯에게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롯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자를 숨겨줍니다. 이 롯의 성품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닮아서 믿음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으나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속에 어울려 살았지만서도 수시로 이러한 삶이 옳지 않아. 그러면서도 또 죄책에 시달리면서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뜻 용기를 내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깊은 후회를 하면서 향락을 즐겨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중에 엄청난 이 반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롯 스스로도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의 말 생각이 났습니다.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부 다가 남김없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으면서도 그는 이미 깊숙이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롯의 의식 속에, 생활 양태 속에, 문화 속에, 도덕 속에 벌써 소돔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을 그때까지 미처 모르고 있었더란 말이죠. 큰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처럼 사랑했던 재물, 또 풍부한 자연자원도 다 버려야 됩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죄악의 도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 두 딸과 함께 알거지 신세가 돼서 도망친 롯은 이 두 딸과 함께 산중에서 동굴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 될 것은 이 물질과 환락에 눈이 멀어 깊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 롯의 죄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더라 이겁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이 끝끝내 발목을 잡고서 나쁜 결과를 암시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은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두 딸의 또 다른 잘못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역사 속에 엄청난 과오를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동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혼기가 찬 두 딸은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각각.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반인륜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태어난 이 모압과 암몬 이 두 아들은 후에 각각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적자 적손인 이스라엘과 이웃해 삽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자를 괴롭히는 악행을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그 악행은 현재까지도 계속이 돼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중동의 비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의 여타 민족의 조상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된다. 이 정설입니다, 여러분. 롯과 두 딸의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근친상간의 죄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영원한 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독교. 얼마나 엄청난 죄악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이 빚은 역사적인 대참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 잘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의 그 결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정리하면 물질을 택했고 소유를 택했고 현재 이 시점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택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고 이끌려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첫째 양보와 온유함을 선택했습니다. 또 둘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중심, 물질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죄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믿으면서 그는 계속해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 올바른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재물의 근원이 되는 땅을 복으로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보라. 이것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그 복으로 받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도 그 땅을 영원토록 복으로 주신다. 여러분, 자손에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엄청난 축복임을 알 수가 있다. 자손대대로. 내 한 번에 잘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작게는 식사하고 옷 입는 것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 갈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또 선택하죠. 내가 마스크를 쓸 것인가 벗을 것인가도 선택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나도 영의 몸이 됩니다. 죽음 속으로 간다는 것이죠.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지 간에 안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오느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인 운명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이 천상병 시인을 잘 압니다. 이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이 귀천을 늘 읽고 낭독하는 동안에 참 나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대단히 저의 마지막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웠다고 웃으며 떠난 이 천상병 시인,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행복한 자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아름답게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노라고 1점 의심 없이 한 점 유감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가볍고 자유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올바른 선택, 복된 운명이 약속된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올바른 선택, 복된 운명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다한 삼남한상을 앞에 두고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재물 위주의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함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